함께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것도 데살로니가 개척 교회를 향한 초신자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음을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각양각색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베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열매를 믿고 또한 열매를 받고 간증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개척이 되었는가? 바울과 실라 이야기 아시죠? 막혀 있었던 이 드로아 이 해변에서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이렇게 길이 막혔습니까? 할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었던 이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 갔더니 핍박을 받았죠. 벗기고 때리고 쇠사슬에 채워서 그 감옥에 갇혔던 그 빌립보. 그래서 간수가 부복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된 다음에 그 다음 간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시 도망가게 되었는데 밑으로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여러분 어느 지역에 전혀 믿지 않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여 오죽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두고 바울과 실라 일행이 더 밑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핍박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유대인들이 아니 이 사이비 종교 예수교를 이렇게 이곳까지 와서 전해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목에 가두었던 그 빌립보처럼 이곳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잡으려고 할 때 이 고통을 피하려고 바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저 밑에까지 가가지고 어떡하냐 아마 거의 흩어져 있겠지. 디모데를 보냈더니 웬일이에요.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우리같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도망 나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 미안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무엇을 썼을까요?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어떤 말인가? 내가 너희를 먼저 축복한다. 디모데를 통하여 보냈더니 와 내가 너희들에게 3주밖에 함께 있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들 너무 기뻐한다. 그리고 또 하나 봤더니 믿는 너희들이 흩어지지 않고 서로 사랑에 수고하는데 그것을 아끼지 않고 섬기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에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칭찬한다. 그러면서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를 갖고 지금처럼만 해라. 이 말씀 절대 놓지 말고 사랑하며 서로 수고하고 섬기고 이 믿음을 꼭 지켜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천사의 호령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보통 장례식 때 하는 그런 설교거든요. 우리에겐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마치 후신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앞으로 있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왜요?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에서 이 당한 고통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동일하게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깡패를 동원하여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지나면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교회로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까요? 데살로니가서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과장된 걸까요?
반드시 일어날 일일까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죠. 바울과 실라도 3주밖에 못 버텼어요. 죽임을 당할까 봐.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이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맞아.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친히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삼으신 이 놀라우신 은혜의 그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생 목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얼마 개척되지 않은 우리 서울 엘림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제가 그대로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그대로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시고 진리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승리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에게 주의 권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힘입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로 주님께서 참 아버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의 그런 핵심인데, 그 데살로니가의 이 핵심적인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후에 지금 이 서울숲에서 이 카타콤 같은 이 지하 3층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사랑의 수고를 택하신 백성이다, 나의 참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옆방에서 드리는 우리 차세대 모든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에게 정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냥 과장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진실이에요? 진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얘기 한 거예요. 이 얘기 맛있는 밥집, 제가 특정한 그 밥집에 얘기할 수 없는데 굉장히 맛있는 밥집에 있는 간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되게 훈훈하고 이거 생각하면 입맛도 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장례식을 치를지 모르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 외로움도 이길 수 있는 힘, 고립되어 있는, 묶여있는, 오도 가도 못하는, 길이 열려있지 않아서 암담한 그런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뜻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원받는 그런 보장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었음이나요? 기뻐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필요를 구하면 구하여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것이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용사 되게 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영생과 또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감사만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폐역한 세대, 우리만 예수 믿고 있고 간신히 믿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도저히 나만큼도 못 믿을 것 같은 그러한 이 폐역한 세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수준대로 우리 아이들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들이 예배하게 하세요. 또한 여러분 또한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보고 우리 청년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만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게. 우리가 가진 건 괜찮아요. 우리가 가진 건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건 물맷돌밖에 없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리앗을 이기는데 그 정도 무기는 충분합니다. 그 정도 무기면 충분해요. 5,000명을 먹일 땐 오병이요, 여러분이 싸주는 엄마의 도시락, 아빠의 도시락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말렉을 쓰러뜨리는 데는 우리 아이들 수준이면 충분해요. 수학, 영어, 대학 입시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면 하나님의 군사는 세상에 어떠한 적수도 없는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마음껏 예배 후에 기도하고 밥 잘 먹고 아이들랑 같이 신나게 놀아주세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신나게 놀아주세요. 다음 주 추석 명절 또 잘 보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명절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친인척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연말까지 저는 우리 요즘 느헤미야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회파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저는 그래서 리더십들과 함께 따로 만나고 소그룹으로 리더십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2024년 연말까지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 서울엘림교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여서 다시는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수치받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서울엘림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 인생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2024년, 그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있음을 담대하게 믿고 전 달려가려고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재건하는데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수축하기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 벽돌을 쌓기로 하나하나, 내가 벽돌을 쌓으면 성은 하나님께서 완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고 담대함이 있고 기대가 돼요. 함께 맨 처음의 방법은 느헤미야 방법대로 리더들과 함께, 리더들은 우리의 가족 식구들과 함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2024년 서울 엘림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왜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주셨냐면 마지막 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또 외부의 핍박과 조롱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을 얻어야 될 넓은 길이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구원의 길이 좁다고 했어요? 넓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이 모임과 길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정말 척박하고 좁고 어려운 길인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것이 왜 신앙생활하기 이 땅 가운데 힘든지 당연하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지금 좁은 길로 잘 가고 있구나. 주와 함께. 그렇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은혜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반드시 있어요. 왜요? 이 땅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살아 없어질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두루 삼키려고 찾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두루 삼키려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좁은 길로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이 좁은 길이 때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받는 이 좁은 길을 계속 걸을까? 그냥 이 주의 지팡이 막대기 이 좁은 길 필요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냥 넓은 그냥 길로 갈까? 그리고 죽어버릴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웬만큼 살다가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 그냥 짧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버릴래요? 아니면 영생을 위해 이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감히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의 아이들, 아들, 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할 줄 믿습니다. 나도 우리 아이를 안 믿었는데 참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앞으로 추석 명절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더십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까? 우리 서울 엘림교회 우리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재정을 쏟고 모임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받고 우리가 시행하며 나가도록 할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의 물맷돌을 저는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맷돌을 다 쥐고 던지기로 작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도시락을 싸기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맷돌과 도시락. 한쪽은 물맷돌 공격, 한쪽은 도시락 영적 우리가 이 양식을 가지고 함께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서울 엘림교회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수치를 당치 않고 주변의 모든 세력들이 협박하고 우습게 보고 너희들이 무엇을 한다고?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할 때 진짜 여우가 뭐야? 무너질 성벽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을 다 내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승리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재건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삶과 언어와 학습과 인생을 주님께서 수치당하지 않도록 재건하시고 든든한 산성으로 주님께서 둘러싸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건하는 거예요. 서울 엘림교회가 재건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